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해지는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또한 그런 거겠죠. 내가 올 한 해 또는 고등학교 내 열심히 잠도 줄여가면서 노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마음껏 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보면 그때보다 분명히 가진 것도 조금 많아졌고 더 많이 나에게 생긴 것은 있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더 편하고 안식하는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느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들고 바쁘고 고생스러운 일은 끊이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연륜이 쌓이고 또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이렇게 겹쳐지다 보면 감사와 은혜보다는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성도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감사는 자꾸만 멀어진더라.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자꾸만 불만과 불평은 조금씩 더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는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은 더 생기는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를 할수록 감사는 더 커져야 되는데 예배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 쌓이면 쌓일수록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은 많아지는 삶을 우리는 왜 살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 눈으로 보게 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경외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가슴에서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은 소고를 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 소고를 들고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죠. 그들 주위에는 온통 기적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사와 기쁨이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행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홍해를 건넜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머리바에 도착했습니다. 머리바는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도착하니 그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풀어냈습니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평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던 머리바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불평했던 그 불평을 그곳에서 또 합니다. 머리바에 도착해서 그들은 말하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들은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했던 그 불평과 그 불만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감사의 거리를 경험했음에도 말이죠.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는 다 떠나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머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완악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게 너희들. 오늘 시편 95편은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라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자. 회중들로 하여금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 2절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때 2절 앞에 빠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라 하는 거예요. 원문에 오라는 없는데 의미상 오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2절에 오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예배로의 부름이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너희들은 완악하지 마.
너희들은 완악하지 마.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찬양하며, 왜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그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조상들처럼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조상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처럼 그날 그 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삶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의복도 신발도 하나도 낡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다녔지만 그들에게 늘 만나가 내렸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침을 해오면 손을 들면 이기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완악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사거리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감사하지 않으려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진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감사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지. 완악하다 하는 말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감사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서 그 찬양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머리바와 마사에서 완악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 완악하지 말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지 말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너희들이 몸은 여기 성전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굳어져 있구나, 딱딱해져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구나. 둘러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인데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러지 말고 이제 성전에 왔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감사하자 하는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라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와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인데, 우리는 혹시 여기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앞에 감사, 하나님 한 해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헌금도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드리는 마음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이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너희들이 무리바와 마사처럼 완악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 한 해를 여러분 힘들게 사신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너무나 어렵게 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때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그 소리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올 한 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것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한 일이 사실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졌고 내 몸은 너무나 아프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95편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감사한 것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힘든 일만 있었던 같은 올 한 해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저 말씀,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 저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역할이죠. 부모님이 기르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돌보잖아요, 자녀들을. 지금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뭐 큰 빌딩을 하나 물려줘야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알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옷 하나 입혀주기 위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부모님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정성껏 길러주시고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망해가는 내 사업 극적으로 역전시켜 줄 때, 아픈 내 몸 사람들이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어머니 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수입이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2배로 뛰어야 주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그렇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있기만 하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 기쁜 거고 감사한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대단한 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대단한 일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고 기쁨의 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 한 해 힘들었어도, 아무리 올 한 해 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나 축소되고 위축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외치는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자. 지난해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